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24장 하나님의 법궤와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살아남는 이들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 그림은 성전의 지성소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그림이죠. 보기만 해도 아주 찬란합니다. 실제로 보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울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막과 성전에 있는 이 지성부터 이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울진데 실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성소,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울까요? 이 오늘은 이 법궤와 관련된 하나님의 법궤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 가운데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가장 사랑스럽고 정말 달고 좋아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자꾸 다른 곳으로 쏠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이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그분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의 성전 또는 하나님의 이 언약계 법계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 몰라 우리는 이 교회만 오면 된다. 또는 이 성경 말씀만 읽으면 된다라고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이나 이것이 부적이 되고 또한 이 교회가 그냥 나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교회가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교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교회라는 건물 자체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서 성령만 우리의 어떤 신성한 도구로 성물로 여기는 것. 그것은 때때로 이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복장도 마찬가지였고 성전의 모든 것이 성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몸으로도 성결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성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기록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무엘상 3장부터 6장까지 보면 거기에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 성소에서 그가 살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네, 그가 레위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그런 어,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으려면 그가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특별히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로서. 그러나 왕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왕은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선지자이기 때문도 있지만 디셋 사람 엘리야처럼 그는 이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그가 이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한나도 자녀를 낳지 못했죠. 아들을 낳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가 되게 했습니다. 나실인 서약을 했고 평생 나실인 서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거룩한 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는지라. 처음에는 몰랐죠. 그가 당시에 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엘리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비느하스는 이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대제사장, 정말 믿음 있는 대제사장을 본받으라고 비느하스라고 줬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 범죄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뺏어다가 자기가 먹고 그리고 또 성전에 제사로 온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온갖 악을 행하고 뇌물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음란죄를 간음죄를 범하고 간음을 했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센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소문이 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당이 점점 더 백성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리하여 어,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치 유다 나라가 망할 때 그때에 제사장의 어른들도 크게 범죄하였다. 그리하여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들이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번제단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을 쓰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게 경배하는 제단으로 썼다 이거죠. 이런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때때로 우리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 삶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또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에게도 수없이 경고를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정신을 차리고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여호와께 성결하라.
이 대제사장의 이마에 쓰는 이마에 머리에 쓰는 모자가 있는데 관인데 그 관에 이마에 금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금패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왜 이마에 붙어 있을까요? 다른 데 붙어 있지 않고 그것은 우리의 정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악을 버리는 것이,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하죠. 알지만, 아유,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자, 왜 마음대로 안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이것입니다. 인정합시다.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못하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회개한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죄악을 품고 아무리 금식 기도를 막 며칠씩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서 금식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사야 5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 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진정으로 돕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흉악한 결박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블레셋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였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아, 그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제사장을 시켜서 가져오자 그랬어요. 그래서 왜 가져오자 했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 그 마른 땅으로 걷는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특별히 이 전쟁 때 이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법궤가 앞서서 군대를 앞서서 이 여리고성을 돌모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불과 100년도 채 안 된, 100년 넘었겠군요. 엘리가 사무엘 바로 이전 사사니까, 예, 거의 300년 지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 400년 지난 이야기지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그래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 원수와의 군대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타락한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와 아마도 제사장 법정 4명이 매는 거니까 2명 더 왔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이 반드시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크게 패하게 하셨고 법궤를 지키던 이 인간 예, 인간 제사장들이 바로 홈리와 비너스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빼앗기게 하신 것은 법궤 속에는 계명은 불순종하고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상하는 법궤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불순종하고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상하는 교회만을 교회 건물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또 하나님 임재하심을 표상하는 성경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거룩한 법계, 즉 저들의 우쭐거리는 힘과 의지가 되는 법을 제거하심으로
그들을 겸손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힘과 의지가 되는 것은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법궤, 성물, 물 건네 또 성지, 또 예, 소, 이런 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가, 이런 것만 우리의 힘과 의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잠 안 올 때, 또 무서울 때 성경 옆에 두고 자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마치 이런 식이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무셔야 되는데 성경만 의지하면 그것은 마치 부적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하여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 깨닫게 하는 정말 진정한 영적인 겸손을 목표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법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죠. 법궤와 항상 동행하는 천사들. 바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그러면서 그 기념으로 전리품으로 이 법궤를 가져다가 그들의 신인 다곤이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의 신, 다곤신. 왜냐하면 블레셋은 원래 섬에서 이주해온 민족입니다. 갑돌이 아마도 갑돌이는 섬에서부터 이주해 왔는데 크레타 섬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바다에서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의 신으로 이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법궤와 항상 동행하는 네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천사들이 감각 없는 우상신을 넘어뜨리고 머리와 수족을 절단하여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위에 계시며 당신의 앞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헛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그 도시마다 전염병이 돌게 했죠. 네. 종 같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게 되고 또 죽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서도 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했더니 그곳에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가져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대책을 세웁니다. 어떻게 할까? 법궤와 동행하는 천사들은 그 모든 위해로부터 법궤를 보호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감히 그 법궤를 열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의 신 다곤이 그런 운명을 당하였으므로 법궤를 만지는 일은 물론 법궤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이방신 제사장이죠. 복술자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어떤 방법으로 처치할까 물었습니다. 신탁은 그것을 법궤를 본래 소유했던 민족에게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값진 속죄 제물과 함께 보낼 것이며 하나님이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면 그들의 병이 나으리라고 권고했습니다. 독종. 그래서 파리로 인해 생긴 질병에 걸렸어요. 전염, 극심한 피부병. 그래서 파리 모양의 이 금으로 파리 모양의 예, 그 모양을 만들어서 이 상자에 담고 그 다음에 이 법궤를 그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만약에 이 소가 인도자가 없이 그냥 소만 보내는 거예요. 소 두 마리를. 소가 똑바로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향해 올라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병과 재앙을 내린 것이고 만약에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갈림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길에. 그래서 그 다섯 방백들이 그것을 따라옵니다. 이 소가 운반하고 있는 이 법궤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소가 울면서 어디로 갔다 되어 있습니까? 성경 가운데 똑바로 갔다. 사무엘상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저희 위에 이르렀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저희 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역시 이해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때가 이제 한참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는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그 큰 보리에 그 법궤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 소와 그 소를 잡았고 그 수레를 이제 쪼개서 도끼 패서 그걸로 이제 나무 삼아서 그 그 독종 모양과 함께, 팔이 읽힌 독종의 모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베스메스에는 레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 법기 안에 도대체 무슨 큰 능력이 있기에 그처럼 굉장한 일을 성취하게 하는 걸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미 소문으로 들었죠. 블레셋 땅에 어떤 재앙이 일어났는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아마 법계 때문에 그렇다. 이 법계 자체가 신성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이 다만 그 법계 때문에 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성소에 봉사하도록 거룩하게 선택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법궤의 뚜껑을 열고 법궤를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법궤는 뭐가 있었을까요? 당시까지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 한 호멜, 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솔로몬 당시가 되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 만나 항아리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법궤를 들여다보면서 그걸 만나 먹겠다고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법궤를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허락된 거룩한 선택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이때 이 베스베스 사람들은 저희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방 우상 숭배자들도 감히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을 시도했습니다. 즉 법궤를 열고 거룩한 법궤에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았을 때 법궤와 동행하던 천사들이 5만여 명을 또는 5만 70여 명을 죽였다라고, 5만 명 또는 70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베스메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길래 5만 명이나 죽이셨을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의 인구가 이 전쟁터에 나갈 인구만 한 세월 지나서 한 100만 명쯤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자들, 또 그 이제 20세 이상부터 해서 50세까지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50세, 60세. 예. 그 그러니까 그 이후에 노인들이나 아니면 어린 20세 이하의 청년들, 또 여자들 다 포함하면 아마도 한 300만 명쯤은 됐겠죠. 이상 그 정도 인구가 있었는데 이 300만 명 중에서 예, 5만여 명. 다시 말하면 베스메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까지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 크게 살육을 하신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살육하신 거로 그들이 매우 슬퍼하였고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라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을 하나님께서 죽겠다고 해서 매우 큰 살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 베스메스는 성이었습니다. 도성이니까, 성이니까 적어도 그 도성 안에 거주하는 인원만 해도 적지 않은 인원이 있었던 거죠.
법궤를 들여보던 장소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 법궤 왔다고 할 때 거기에 베스메스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다 몰려왔겠죠. 구경하러, 네, 보러, 제사 드리는 거 보러 왔겠죠. 소문 듣고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어, 되었습니다.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중한 은혜, 그 섭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허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법궤를 빼앗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했더라면 그들은 이렇게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망령된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어떤 능력을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하셨나요?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가혹한 일이었나요? 지금 시대로 보면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신정시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명확하게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령과 진정,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나 물건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에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그 물건 성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겸손함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본받아 정말 거룩한 삶이 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만 때문에 또는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다고 그 다음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법궤와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족과 지인들과 또 이 지역 사회와 민족과 나라와 세계 인류를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주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